할렐루야. 네. 새벽기도 총징을 앞두고 여러분 많이 부담이 되시죠? 새벽기도 왜 중요한가 여러분 아십니다. 새벽에 기도해야 하루 종일 기도가 연결이 되고, 새벽기도를 놓치면 낮에도 기도가 안 되고 밤에 기도하는 게 보통 어렵지 않습니다. 특별히 직장 근무라든지 밤에 활동하시는 분들은 밤 늦게까지 주무시니까 새벽에 못 오시는데, 그런 분들만 낮에 특별히 시간을 내어서 또 저녁에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시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 새벽 기도에 다 넣는 것이 큰 축복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기도를 왜 해야 되는가, 또 기도를 왜 안 하는가, 기도가 왜 힘드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오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아직 이해가 안 되고 오전에 딴 생각한다고 말씀을 잘 받지 못하신 분들은 집에 돌아가셔서 유튜브로 오늘 오전 설교를 꼭 두 번 다시 반복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저간 설교도 제가 들으면 새로워요. 아마 성령님이 역사해서 그럴 겁니다. 오전에 들었지만 집에 가서 또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분은 목사님 절반 정도도 못 들은 것 같아요.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새벽기도 하셨어요. 오늘 본문 35절에 말씀 돌아갑니다. 35절. 예수님께서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해가 뜨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뭐 하셨다?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한적한 곳이 게시만의 동산 같은 데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에 예수님 기도 안 하셔도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많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신데 왜 구태여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을까요? 또 왜 하필 피곤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하셨을까요? 자, 오늘 이 본문에 새벽에 일어나시기 전에 전날 밤에 어떤 사역을 하시는가를 여러분 한번 보시면, 오늘 본문 앞에 21절부터 34절의 내용을 요약하면은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낮에는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회당에서 또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해 주셨어요. 귀신을 쫓아내시고 회당에서 나와 시몬의 집에 점심 식사로 가셨는데 거기서 장모의 열병을 치유해 주셨고 그 여인이 수종 들었다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밤 늦게까지 예수님이 병을 고친다는 소문이 나서 수많은 병자들이 몰려왔는데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고쳐주셨고, 그리고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시다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육신을 가진 자입니다. 얼마나 피곤하셨겠습니까? 그런데도 새벽에 기도하시게 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저희들이 신학교 다닐 때, 기숙사 생활할 때 새벽 기도를 매일 합니다. 근데 일반 교회처럼 5시에 못하고 보통 12시 넘어서 자니까 새벽 6시에, 아침 6시에 이제 새벽 기도를 하는데, 밤에 공부를 많이 했는지 공부 많이 하신 학생들은 또 새벽 기도 잘 와요. 그런데 공부 안 하고 딴짓하고 놀러 다니고 또 공차고 하는 그 친구들이 새벽에 잘 안 와요. 그러면 사감이 방마다 다니면서 막 찾으러 다닙니다. 새벽 기도 안 오는 그런 사람들을 막 깨우러 다닙니다. 그럴 때 신길을 난 어떤 이제 신대원생이죠. 신대원. 대학부는 기숙사 없었고 신대원 때 그렇게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교회 전도사님이죠. 막 일어나기 싫으니까 짜증이 나니까 어떤 놈이 새벽 기도 만들어서, 그러니까 사감이 이제 고참입니다. 고참 학생이 예수님이 만들었다 와. 어떤 놈이 예수님께서 왜 새벽 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셨죠. 주기도문. 그리고 또 기도에 관한 교훈을 많이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고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몸소 본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 힘드시죠? 예수님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1년 내내 매일 새벽 기도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전체가 다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못하니까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힘드시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새벽 기도 나오라고 우리 장로님들부터 시작해서 뭐 그렇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자원해서 놓을 수 있도록. 그런데 제가 잘못 가르쳤는지 요새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기도를 강조 안 하니까 평상시 기도하는 것이 막 약하구나. 그래서 오늘 작심하고 제가 오전에 말씀을 좀 강하게 드렸는데, 왜 기도하기가 힘듭니까? 기도는 힘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고, 내가 해야 할 바쁜 일을 하나님이 대신해 주시는 거고, 그 다음에 나는 연약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행하니까 훨씬 수월하게 신앙생활하고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는데, 왜 기도가 힘들다고 느껴질까? 그것은 기도의 맛을 못 봐서 그렇습니다. 기도의 재미를 못 느껴서 그렇습니다. 기도 응답 체험이 없고 기도의 능력 체험을 못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에 이런 기도의 맛, 기도의 재미, 기도의 응답, 기도의 능력을 다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내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서 해결받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과 교제도 하고 내 죄를 회개해서 용서받고 사죄의 기쁨을 누리기도 하고 또 주님과 대화도 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모습이지만, 그 기도 속에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받고 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이 있는데, 그것을 기도를 통해서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는데 무엇을 위해 기도하셨을까요? 제자들을, 12제자를 부르시기 전에 기도하셨어요. 12제자 선택을 놓고 기도하셨고,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행하시기 전에 기도하신 것을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오늘 본문 38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뭐 하리니?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자,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이해가 되시네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죠.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럼 죄인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를 하신 것입니다. 39절의 말씀 보십시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뭐 하시고?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셨어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훈련시키셔서 2명씩 보내면서 또 70인 전도대를 2명씩 짝지어 보내시면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그리고 병자들을 고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그냥 말로만 전도하면 참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교회 못 오게 하고 예수 믿을 마음이 없게 만들고 또 교회 억지로 왔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오히려 행동을 보고 시험 들어가지고 나는 저 사람 때문에 다시는 교회 안 가겠다, 이런 시험 드는 일들이 생기는데 그것을 마귀와 귀신들이 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의 마음에 역사는, 불신자들이 붙어있는 저 악기들, 귀신들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고 제자들에게도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복음을 전파하라 하셨고, 또 몸에 아프신 분들이 있으면 믿음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치유기도 해서 전도를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또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마귀의 일을. 자,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한다고요? 마귀에게. 마귀는 처음부터 뭐 했다? 범죄했다. 자,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무슨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을. 마귀의 일을.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얼마든지 마귀와 악한 영들의 방해를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가 잘 안 될 때,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는데 피곤해지고 또 세상 일이 바빠지고 막 그럴 때 이거는 악한 영이 방해하구나, 기도 못하도록 이 장난하는 거구나, 그러면서 예수 이름으로 방해는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명령기도 하면서 그것을 이겨내고 기도의 자리에 참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의 목적이 뭘까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똑같아요.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가 수십 년 교회 다니면서 예배만 드리는 신앙, 그리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성경 공부를 마치는 신앙, 이것은 잘못하면 지적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귀만 높아지는 신앙, 삶은 안 바뀌고 말씀만 많이 알아요. 앉아있을 때 설교 제목만 보면은 또 설교 딱 들어보면 나 저 다 아는데 뭐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다 아는 거 오늘 목사님 하시대요? 여러분 다 아는 밥을 매일 먹잖아요. 아닙니까? 어제 먹은 밥을 또 먹잖아요. 왜 먹어요? 안 먹으면 힘이 없어지고 못 사니까. 아는 말씀이라도 다시 들어서 되새김질을 하고, 말씀 언제까지 들어야 돼요? 삶의 실천으로 옮길 때까지. 여러분 성경 말씀은 연구하라고 주신 것만 아니고, 성경 말씀은 지적으로 깨달으라고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도록 주신 줄 믿습니다. 전도에 관심 없는 자는 어떤 의미에서 참된 신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은혜 받았으면,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났으면, 내가 기도 응답 받았다면 가만 못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들 은혜 받고 가만히 있는 성도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가만히 있지 못하고 밖에 나가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하고,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자랑하고, 내가 응답받은 기도에 대한 간증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단 사이비에 빠진 자들 보면 전도를 너무너무 열심히 합니다. 아니 교회 다닐 때는 전도 안 했는데 저쪽에 어디 가고 또 여러 이단에 가보면 열심히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면 영광도사 앞에 그 복개도로에 가보십시오. 많은 신천지인들이 전도합니다. 많은 청년들이, 나이 드신 분 없어요. 청년들이 거기에 빠져가지고 열심히 전도합니다. 왜 그들은 열심히 전도할까요? 구원받기 위해서, 14만 4천에 들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왜 전도 안 할까요? 구원받아 놓았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전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죠.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그 감격 잊지 말고, 내가 누군가의 기도와 사랑과 전도를 받아서 예수 믿고 축복받고 영적인 영혼의 축복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도 이것을 전해야 할 책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 천국 복음을 전하셨는데 몇 년 동안 하셨어요? 예수님 이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영혼 구원, 죄인 구원을 하시는 일을 몇 년 하셨어요? 3년밖에 못 하셨습니다. 실제로 복음이 복음되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대속의 죽음을 죽으셔야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복음을 계속 전하도록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 제자 훈련시키시고 그들에게 위임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고 오는 세대에 또 다른 제자들을 세워서 이 복음을 전하도록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을 이제 이루시고 죽으셨다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그것이 마지막 명령, 최후의 미션, The Great Mission, 교회의 사명으로 이렇게 주셨습니다. 자, 사복음서 끝부분을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미안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끝부분 보십시오. 끝부분 내 뭐가 되리라 하셨어요? 땅 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라? 누구의 증인? 예수님의 증인. 예수님이 십자가 왜 죽으셨는가?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을 목격한 백부장이 회개하지 않습니까? 한쪽 편의 강도가 회개하지 않습니까?
힘없이 죽으셨는데 그분이 메시아인 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땅 끝까지 이르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이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데 증인이 되라 하셨습니다. 그다음 마가복음 오늘 본문 15절 오늘 본문 앞에 미안합니다. 오늘 본문이 아니고 마가복음 마지막 장 16장 15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너희는 어디에 다니며? 온 천하에 다니며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뭘 전파하라? 오늘 전파하라. 그 다음에 누가복음 24장 8절을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거기 보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렇게 하셨고,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뭘 삼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럼 제자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을 계속 이어서 전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증인의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요한복음은 빠졌네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이 땅끝까지, 그 다음에 모든 족속을, 그리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인데 이 일이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방해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 사탄, 귀신, 악령들은 어떻게든지 예수 못 믿도록 방해하는 것이 그들의 주 임무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몇 번 여러분이 보셨을 텐데 한번 보세요. 잘 보세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누구예요? 귀신, 악신, 악귀, 악령.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전도하자는 불신자들, 예비신자들 마음을 누가 혼미케 해요? 귀신들이, 악한 영들이 마음을 어떻게 해요? 혼미케 해서 예수 못 믿게 해요. 그 표현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복음의 광채가 비쳐야 믿고 따를 수 있잖아요. 복음의 빛이 못 비치도록 그들의 마음에 검은 커튼을 들이우듯이 막아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로 그 악한 마귀의 세력을 물리쳐야 되고 또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권능을. 자, 누가복음 24장 49절로 돌아갑니다. 누가복음 24장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자, 여기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뭘까요? 성령이죠. 따라합니다. 성령.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누구의 능력? 성령의 능력. 이 성에 요하라. 이 성은 어느 성입니까? 예루살렘 성. 이거 모른 채 하시네. 예루살렘 성에 요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넘어와서 자,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기록한 그 다음 성경이 사도행전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4절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무엇을 약속하신 것. 하나님 아버지가 뭘 보내준다 하셨어요? 성령을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냥 기다렸어요? 마가다락방에 몇 명이 모여서요? 120명의 성도들 모여서 뭐 했어요? 어떻게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밥을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아마 금식했을 거예요. 화장실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겠죠. 어쨌든 간절히 전혀 기도에 힘썼더라 그랬습니다. 열흘 동안 그들은 성령의 권능을 받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14일 동안 새벽마다 간절히 기도해 보십시다. 사도행전 1장 8절로 갑니다. 다 같이 우리가 이 말씀 잘 알잖아요. 다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증인, 땅 끝까지 증인되려면은 권능을 받아야 돼요. 그죠?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 했습니다. 그냥 너희들 맨정신으로 가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겠다. 여러분, 우리가 왜 전도가 잘 안 됩니까? 성령의 권능을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의 권능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직 누가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요. 성령님이 임하시도록 기도해야 돼요. 120명의 성도들처럼 기도의 권능을 간절히 기도한 것은 성령의 권능을 체험하기 위해서. 여러분, 피곤하지만 기도하면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됩니다. 기도해야 성령의 권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왜 인격이 안 바뀌는가? 왜 말투가 안 바뀌고 여전히 욕심은 그대로 욕심 가지고 있고 또 왜 내 행동이 안 바뀌는가? 왜 조그마한 나쁜 습관 버리기 위해서 그렇게 결심해도 왜 잘 안 되는가?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자, 성령의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 여러분 잘 아시죠? 9가지 열매인데 3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령의 열매 첫 번째가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전도는 무엇으로 해야 돼요? 사랑. 영혼을 사랑할 마음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 사람 믿든지 말든지 몇 번 말로 하니까 뭐 말 안 들으니까 내버려 둡니다. 그럼 그 사람 전도 못 받으면 어떻게 돼요? 심판받아 지옥 가서 영원한 영벌을 받습니다. 우리 가족이든 우리 자식이든 설마 그렇게 되겠냐? 여러분, 설마가 사람 잡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그 긴박한 상황을 알면서도 왜 전도를 잘 안 합니까?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영혼에 대한 사랑이었기 때문에. 지옥 심판에 대한 심각성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 내 마음에 사랑이 넘쳐보세요. 천국을 누리잖아요. 그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사랑을 부어달라고. 성령님 사랑의 영으로 임재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 다음에 뭡니까? 희락, 기쁨입니다. 이 희락은 깊은 기쁨, 큰 기쁨, 천국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 또 신앙생활 하시는 거, 교회 봉사하는 거 기쁨이 넘칩니까? 기쁨이 없죠? 왜 그래요? 성령 체험을 못해서 그래요. 성령님은 희락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기쁨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의 열매 못 맺으니까 내 마음이 기쁨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도 잘 안 되고 전도도 힘들고 봉사도 억지로 하게 되고 우리 마음에 하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는 전도하다가 감옥에 잡혀 들어가서 옷 벗기우고 매를 맞고 피투성이가 돼 있고 발목과 발목이 쇠사슬에 매여 있어도 찬송했어요. 찬송.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그들 마음에 사랑이 있었고 그 다음에 기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화평입니다. 화평. 화평은 평안, 평강으로도 할 수 있고 정말 평화롭게 지난 걸 의미하죠. 그런데 왜 예수님 마음에 모시고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해도 뭐 부딪히기만 하면 싸웁니까? 왜 내 주장을 막 나타냅니까? 왜 상대방 말은 듣지도 않고 자기 말만 합니까? 그래서 조금만 수틀리면 감정이 상하면 온갖 심한 말도 합니다. 왜 그래요? 왜 자꾸 싸우려고 그럴까요? 저는 누가 싸우려고 그러면 막 피해버립니다. 여러분 싸워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 마음에 화평의 영이 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 화평의 영이
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하러 가가지고 막 싸워요. 그럴 필요 없어요. 성령님이 그 마음을 만져도록 기도하시면 돼요. 내가 누리는 이 평화의 그 메시지를 전해주면 돼요. 그러면서 웃으면서 상대방이 뭐 뺨을 때리든 침을 뱉든 욕을 하든 웃으면서 그래도 저는 마음이 기쁘고 그래서 저는 마음이 평안합니다. 선생님 저처럼 기뻐하시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십시오. 그분은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전도하기 위해서, 힘든 전도하기 위해서 누가 임해야 돼요? 성령님이 임해야 됩니다. 그럼 성령님이 마시면 뭘 받게 돼요? 권능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 특별 시기도 때 성령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해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성령 충만을 체험하고 권능을 받아서 우리가 기도도 강하게 하고 전도도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성령의 열매도 맺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특별 새벽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